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향했는데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활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그 광야를 거쳐 우리는 가데스 바나에 도착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에 다다랐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자 너희 모두는 내게 와서 말했다. 정탐꾼을 아모리 땅에 먼저 보내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지 우리가 갈 그 성들이 어떤지 보고 돌아오게 합시다.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그 산지로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을 정탐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서 보고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장막 안에서 원망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우리 형제들이 정신을 혼란하게 하며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크다. 성들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까지 솟아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사람들마저 보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해 하셨듯이 너희 눈앞에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그분이 너희 여정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보다 앞서가시며 너희가 진칠 곳을 찾으시고 너희가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말이다. 아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교회에서 백성들을 훈련하시죠. 참 긴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먹여주심,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죠. 어쩌면 이제 모세가 봤을 때 이제 충분히 40년 동안 경험했다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도 하나님 붙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에 높아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40년 전 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더 빨리 하나님 주신 가나안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모세가 민수기 14장에서 13장과 14장에 등장하는 그 아픔 그리고 쓰라린 그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그 기성세들의 실수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교훈 삼도록 해주고 있죠. 여러분, 과거에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들을 누군가가 떠오르게 한다면 참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이죠. 그것도 목회자인, 그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년 전에 있었던, 그 오래전에 있었던 기성세대들의 그 수치를, 그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썩 유쾌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좀 불쾌하냐, 아니면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고 쓰지만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왜 기성세대들이 지금 너희들의 세대들처럼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호렙산에서 이 가나안 문턱까지는요, 걸어서 11일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길지 않은, 거의 보름 가까이 걸어가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왜 이제서야 도착했는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영원한 존재라면 뭐 하나님의 말씀 하나 순종하는데 몇십 년이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있어요. 70년 혹은 80년을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40년이 걸렸다면 우리 인생의 절반을 허비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유한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보다 우리의 시간, 유한한 인생들의 이 세월을 전략하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역으로 불신앙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유한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세월을 빼앗아 가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출애굽한 기성세대들과 함께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국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땅을 주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죠. 민족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그리고 마땅한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죠? 한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국민, 주권, 영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만들어 주었어요. 영토는 가나안 땅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주권, 하나님이 주권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그 법을 호렙에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현실을 보면 이제 막 시작 아닙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내 눈에는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죠? 모세에게 건의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알겠는데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우리가 먼저 백성들 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좀 조사해보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요, 그 생각이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단순하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더 나은 생각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개입시키려고 하는 못된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그 참 지혜로운데 이게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혜로워 보였어요. 그것까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아 보였던 그들이 했던 생각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 간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가운데서 12명이 각 지파별로 착출되었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가운데 12명이 뽑혔다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말하면 아무나 뽑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에 있어서 흔히 길고 날고 긴다라는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목사라고 별명 붙인 사람, 장로라고 별명이 붙일 만큼, 권사님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리더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 지파에서 괜찮다고 하는 신앙인들을 뽑아서 보내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뭐 하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해요. 그들이 보고 온 것들은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거대해 보였고요. 거인이 살고 있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하면 괜찮아요. 거기 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더라. 성도 거대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거대한 성도 무너뜨릴 것이고 그 거대한 민족들도 굴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결과 보고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보고 온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안 된다, 우리는. 우리는 가면 무조건 진다. 참 이상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 메시지보다 안 됩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내가 직접 보고 왔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불신의 메시지가 더 우리에게 깊이 박힌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메시지를 들어와도 우리의 믿음은요,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주는 그 어떤 메시지,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어떤 영화나 책 한 권에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희미하게 그냥 스며 있을 뿐이지 박혀 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론과 사고가 들어오면 우리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들로 살아가고 계세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가졌던 그 불신앙을 전염시켜버렸어요. 그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지독한 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이고요. 불평이었고 원망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실을 들을 때 사실보다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해석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이들이 불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불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선포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더 귀담아 듣게 돼요. 여러분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낙심하는 말, 서운한 말에 너무 막 가슴 저리게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 용기 주는 메시지보다 누가 나를 서운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이전에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다음 세대들에게 기성세대들의 아픈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그들이 꼭 붙들었으면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 기성세대들이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보게 될 것이다. 거대한 성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대한 민족들을 보게 될 것이고, 야, 우리보다 너무 강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현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똑같이 너희 기성세들이 보았던 것들을 너희도 들어가면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기성세들처럼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과거에 출애굽하셨던 그 기억,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매일 지금도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지금 너희들이 현재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도 보아라. 거기다 아프지만 너희 기성세대들의 치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교훈도 너희들의 마음에 새겨라.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실 그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거대한 현실 앞에 때로는 너희들을 좌절시킬 만한 그 현실 앞에 너희들이 직면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껏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여러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렇다면 이 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과거에도 앞서가셔서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불신과 불평과 원망보다
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 기대로 우리 앞의 시간들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피부로 다가오는 바람과 눈에 비춰지는 거대한 파도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성세대,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인 너희들도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러려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아픔과 어려움과 난관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 현실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주님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마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